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모든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지요. 그래서 백성 삼으신 요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시며 인생의 축복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을 때는 사명도 같이 동반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건 느끼지 않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부어주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 사명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사명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요나에게 주어진 특정한 사명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도 이 사명을 받고 한국 땅에 온 거예요. 원래 언더우드 선교사는 인도로 가려고 했었지요. 실제로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몸이 아파서 중간에 잠시 돌아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고 인도로 다시 가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사명은 인도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을 듣지요. 너는 왜 조선으로 가려고 하지 않느냐. 사명이었습니다. 요나도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나가 이 사명을 묻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나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1장 3절 말씀이에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일어나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피하려고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명을 거부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은 주셨지만 이 사명에는 응답하고 싶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 말씀은 청종하고 싶지 않아요. 본인이 하기 싫은 일이었다. 어저께 우리 그렇게 묵상을 했지요. 근데 하나 더 있지요. 곱씹어보면 대단히 위험스러운 사명을 지금 준 것입니다. 원수 나라에 가서 심판을 전한다. 요나가 선지자인 것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것이지요. 니느웨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지요. 그래서 원수 나라에 가서 심판을 전했다가 그 나라 사람들에게 10중 8구는 봉변을 당하고 돌을 맞을 것인데,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 위험스러워 보이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지도 않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가게 되면 당연히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고 싶지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내 안에 드는 생각일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돌리기도 하고요. 그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가? 이런 마음도 들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다시스가 어디인지 나오지 않습니다만 스페인의 어느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향으로 보면요, 니느웨가 있는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그 니느웨에 가셔서 요나를 기다리시고 있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이 있는 그 니느웨나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나서를 묵상해 보면서 야, 이거 꼭 내 모습 같네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신앙이 좀 있으신 분들은 반대로 결국은 하게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어리석게 저항할까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요나의 처지에서 보면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이렇게 사명을 거부하는 요나, 그는 과연 지금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까요? 요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죄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내지는 이것은 옳지 않아, 하지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라는 이런 마음으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갔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릅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자기에게는 대부분 정당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도둑이 도둑질을 할 때도요, 그 도둑질하는 이유가 자기에게는 정당합니다. 그러니까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으면 거기에 억지로라도 정당성을 부여하는 논리를 만들어내어서 어떤 일들을 합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갈 때 요나는 100%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리나라를 말살하려고 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말이냐.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유대교는 특징이 있다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교의 신앙의 교리와 치열하게 싸우셨지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부분들 하나가요, 유대교는 민족애와 하나님 사랑이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잘 핸들링이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서로가 융합되어서 꽃이 피어질 수가 있는데, 왜곡되어지게 되면 아주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편협하고 아주 병적인 민족애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신앙도 변질되고 나중에는 진정한 나라 사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지금 텔레반이라든지 IS 같은 이런 이슬람 근본주의가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진 거예요. 신을 사랑하는 것과 민족을 사랑하거나 아랍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요, 서로 구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유대교 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도 바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절대로 들지를 않지요. 더군다나 이 요나에게는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얼마나 시달리고 고통하고 힘들었습니까? 일제 36년 속에서 고통한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함과 상처와 울분을 생각해 보면 그런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이거는 정당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인정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지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려서 다시스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거나 사명을 거부한 채 살고 있다 한다면 그분에게는 아마도 자신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정당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꿈꾸었던 인생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 그것은 너무 위험해.
반면에 나는 너무나 약해. 하나님,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주님께 오래전부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적용해 볼 수도 있지요. 하나님, 저는 인도에 가도록 부름받았는데요, 조선보다도 훨씬 인구도 많고 훨씬 복음의 효과도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며 그리고 적절한 곳인데요, 누가 지금 조선 땅을 쳐다보기나 합니까?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이런 자기 안에 정당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들이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나는 자기가 이런 면에서 민족애와 하나님 사랑을 구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즉 자기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절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요나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와 죄악의 힘이 같이 묻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이 요나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왠지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피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니느웨로 가는 길보다도 더 험한 길이에요. 니느웨로 가는 길보다 더 먼 길이 다시스에 있다 그럽니다. 그 길을 뱃삭을 주면서 배에 올랐습니다. 사명을 거부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 인생의 대가도 지불하고 희생도 치를 각오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것은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 요나는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유대교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옳기 때문에 기꺼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고집스럽고 한편으로 보면, 속을 들여다보면 긍휼한 마음이 얼마든지 드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 묵상이 미치게 되면 하나님이 왜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해 외쳐라, 왜 요나에게 이 명령을 내리셨는지 보이기 시작하지요.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요것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나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주님이 콕 집어서 시키신 것 아닙니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은 요나를 위해서 주신 사명인 거예요. 이제 이 요나가 도망가지 않고 신실하게 이 하나님의 사명을 사명으로 여기면서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면서 반응한다면, 자기 안에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 강력한 욕구와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 엄청난 긴장이 있다는 것을 알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 사람은 이 긴장을 붙들고 당연히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언더우드가 조선으로 가려고 하지 않느냐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언더우드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들은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지 분별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는 인도로 가고 싶은데 이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적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바로 기도는 이런 부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이 명령을 내리셨을 때는 바로 이 작업을 기대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요나가 바로 순종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도 알아요. 요나 속에 있는 이 욕구와 이 열망은 한동안은 씨름을 해서 결국은 당신의 명령 앞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정도의 끈질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다가오신 것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하지요. 지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요나, 그 민족주의와 신앙이 분리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알고 있는 이 요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여나, 자기 연민에 빠져서 특정한 누군가 하나님의 피조물을 미워하고 배제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도 마음의 감옥 안에 갇혀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이 요나 자신을 위해서 사실은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모든 사명은 이런 면에서 나의 성장 성숙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그것 하기 싫다는 것 주님도 이해하세요. 하지만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엄중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고 그것이 정말 너에게 좋은 것일 수 있다라고 마음을 열고 네 속을 들여다보면 너는 이 사명을 통해서 성장하게 될 것이고 성숙하게 될 것이고 깨어나게 될 것이고 완성되게 될 것이고 승화되게 될 것이며 너는 이 사명을 통해서 네 인생이 꽃피게 될 것이다. 모든 사명이 우리에게 올 때 말씀하시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명자를 소모품으로 여기시는 일이 없어요. 택하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절대로 일회용 종이컵으로 여기시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사명은 이루었는데 사명자는 그 끝에서 영혼이 나가 떨어지고 인생이 소진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은 했지만 진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냈어 라고 속상해하도록 하시지 않아요. 사명을 한 걸음 한 걸음 행하는 과정 속에서요 자기 속에 있는 영혼의 실체를 보게 해주세요. 내 약점을 들여다보게 해주세요. 나는 몰랐는데 내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구나.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보입니다. 뭘 뜻하는 것이냐? 내가 이 사명을 준행하는 과정에서 자랐다라는 말입니다. 이전에는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만 일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근데 주님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일하도록 자꾸 나를 추동하세요.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자고요. 그리고 여기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속에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이제는 주님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나는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고 왠지 미운 사람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하고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사람이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명은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그 사명도 콕 집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자기 안에 갇혀서 이것을 보고 있지 못하죠. 하지만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내 인생에서 받은 사명이 있다. 그거 피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파요. 힘듭니다.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한다? 하기 싫은데 해야 한다? 원하지 않는데 취하라고 하신다? 손에 쥐고 싶은데 내려놓으라고 하신다? 이 간극만큼이 전부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입니다. 자기 부정을 요청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지는 않는다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처음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십자가 지라고 말씀 안 하세요. 네가 이제는 나 여호와의 사랑을 알지 않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않냐? 그리고 너는 너뿐만 아니라 다른 내 백성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않냐?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냐? 이제는 네가 좀 그 일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마음을 안다면 나는 기꺼이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 사이에 이 간극을 메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한 영적 씨름을 이제 감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 앞으로 바짝 다가가십시다. 말씀을 피해 숨지 마세요. 숨을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요. 주님의 이 사랑의 이 폭풍은 우리를 집요하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할 때까지 계속 나를 따라오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